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부, 명예, 권력, 행복, 사랑 그런 것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만 빠져 있거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 행복, 사랑,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 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거룩을 요구하시고 이러한 경건과 거룩한 모습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녹과 같은 인물이면은 모를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건이 좌절되기도 하고 이 세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거죠. 수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뭐 분위기상 농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으나 경건?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귀가 좀 의심스러웠고 또 나 자신을 보아도 내가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됐지만 또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로서 또는 그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 연관된 학문을 공부한 박사가 경건 그런 게 어딨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일반 학문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함의 중심에는 경건을 놓았다.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게 된다. 또는 경건함으로 경건된 자세로 신학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내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그 삶의 방식 중심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된 자세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주제를 빌려 말하자면 신학함의 중심에는 경건을 놓았다 그랬습니다. 신학은 이론 학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머리로서 이해하는 그런 추론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학이라는 주제 자체가 난해한 추상적인 논리의 추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건이 좀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신학함을 통해서 경건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구별된 간격을 메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낮아짐을 고백이라는 표현으로서 경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경건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한편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꼭 이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이상론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지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인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철저하게 세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속주의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매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경건된 삶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가슴이 뻥 뚫린 그러한 공허함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라면 경건됨이 없는, 경건이 묻어나지 않는, 경건이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는 신학이라면 굳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철학적인 영역이나 종교학적인 부류 속에 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의 격언 중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고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 철학의 중심지와 신앙의 중심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경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상관이 없다라고 치부하거나 때로는 너희들은 말이 안 통해 우둔한 신학론자라고 치부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어떤 절대적인 숙명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쉬운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하고 2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거나 발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죽고 또 국가가 멸망하고 민족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런 수많은 흔들림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믿는 신자들의 중심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참주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너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려고 하신 말씀은 최종적인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징계의 모습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는 훈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에는 징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징계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계가 있다는 거죠. 그 훈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받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자들도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훈계가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아이고 참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이고 생로병사의 끊임없는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삶의 고난은 힘겨웠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게 살라, 거룩함으로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쓰는 이 시대에는 경건과 거룩함이 보편화되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도 그것이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도 있었을 거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배고픔이 있었고, 쫓겨다님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겪는 유대인으로부터의 조롱과 이방인으로부터의 박해와 때로는 돌팔매 맞음과 매맞음과 배를 타며 가면서 난파하는 그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에 겪었던 그런 극심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겪는 심적인 고통이 있고 신앙적인 양심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징계, 훈계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말씀 나누기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결국은 사사기 후속편의 재방송에 불과한 거죠. 끊임없는 성경의 가르침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요즘 시대에는 기독교 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그러한 선한 의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 M&A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형태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이단 사이비의 신천지가 기독교계에 화제가 되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M&A는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교단을 옮기는 그러한 변형된 신천지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세속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그런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사기의 주제인 각자 자기 자신이 옳다고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자조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8절의 말씀처럼 징계, 즉 훈계는 다 받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생아이고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도 이 생로병사에 자유롭지 못하죠.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방식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이는 처절하게 저항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순명으로 이것을 침묵하며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처절하게 방황하며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로병사의 실존적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신앙적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로병사의 고통을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침묵한다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 징계, 훈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영혼의 황금줄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영혼의 황금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과 치밀한 영적인 돈독함이 더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소중함을 발견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생로병사의 고통, 현실적인 고통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을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사생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이 억울함으로 분노의 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고통이 나를 더욱더 경건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경건의 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신다 이거죠.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 현실적인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룩에 이르는 경건의 고통은 하나님께 올바른 삶의 방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고통에 쩔어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혼동 속에서 주님의 훈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신자가 되어갑니다. 이는 주님의 참 제자가 완성되어지는 온전함,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서신서나 그 복음서 외에는 온전함이라는 말로 제자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참 제자가 되는 온전함이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건의 성숙, 즉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참 제자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세상의 흔들림과는 다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판에는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는 세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그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가 있지만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들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남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그것이 그들의 잘난 행위나 그들의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결국 이사야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 세상에서의 혼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남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집이 있어요. 불의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불의 시험을 받으면 다 타버린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리지만 남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불시험 가운데 남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불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남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간직한 자, 주님의 온전함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경건과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부족함을 울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김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새롭게 거듭나는 불태움의 죽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남의 현장이 예배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가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예배인 것이죠. 이러한 살아있는 경건과 두려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불순종을 태워버리고 나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신앙적인 결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살겠다는 그런 삶의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그러한 예배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도 소멸할 것입니다. 이 세속의 모든 것도 예외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멸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하심만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함만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앉아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만이 남습니다. 성도들 간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소멸되어지는 불에 처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남겨진 생애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나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